감사와 원망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계속 감사하게 되고, 원망이 시작되면 또 계속 원망하게 되죠. 고구마를 캘 때 줄줄이 올라오는 것처럼 감사의 문을 열면 생각하지 않은 감사가 있고, 원망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원망까지도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고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강용승 목사님 오셔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성경의 형통함의 의미는 완전히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내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형통의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게 형통이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거나 내게 등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가 왔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는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고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축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감사하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포문이 열려져서 다양한 감사를 올려드린 시가 시편 65편이에요. 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양한 감사,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온과 성전에서 베푸신 복이 큽니다. 유럽에 가면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많이 있거든요. 웅장하고 미술적인 감각이 탁월한,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한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들어가면 천장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숙연한 그런 예배당. 이태리의 피렌체를 가봤는데 두오모 성당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 벽돌하고 이 석자재가 37,000톤 400만 개 정도의 벽돌을 가지고 석자재를 가지고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보이는 도움은요 당시에 가장 큰 규모로 지은 건데 16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이 성당이 완성되는 건 1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한 작품들이 유럽에 많은데 문제는 유럽에 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건물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가?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적을 때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텐트였어요. 텐트의 그 뒷부분은 이슬에도 견딜 수 있게,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칙칙하게 만들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까만 텐트에 불과해요. 사각 텐트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본질적인 부분, 여기에서 먼저 복이 있고 복이 발견되고 감사하는 거죠. 첫 번째로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많이 모여서 찬양하기 직전의 모습, 그들이 곧 찬송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도 찬양 드리는 것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모습, 그 모습을 마음에 떠올려요.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내어놓는 선물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찬송과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화답할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그분의 선한 성품을 보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싶은 게 찬송이요, 서원을 갚은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드린다 했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용서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사람,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지만 그래가지고 죄가 용서되겠는가? 특별히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죽는다 그래서 해결이 되겠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던진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성도들이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주간에도 미워했고 잘못한 것이 많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우리에게 감격을 일으키고요, 기쁨을 가지고 오고요, 회복되는 즐거움이 죄 용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뜰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다윗은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제일 큰 행복을 주는 공간이 주의 뜰이었어요. 제사장이 되면 주의 뜰에서 일을 많이 하겠지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면 그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한 기쁨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전에 가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부분,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전에 가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63편에 보면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 지은 시였는데, 하나님 물이 없어 가라앉은 사람처럼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1절에 고백한 다음에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서 성소는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어서 이 63편을 기록했던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베푸신 복을 5절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선을
시온에서 땅끝과 먼 바다로 옮겨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멀리 있는 자들도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의지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어미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 가운데는 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하면 어때? 이러면서 어기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소가 뛰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터치를 했을 때 법궤가 가만두면 내동댕이 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잡는데 죽어버렸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법궤를 궤에다가 제사장인들이 4명이서 딱 지고 이렇게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과 7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산을 세우실 때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 매듯이 하나님도 허리띠를 동여 매시고 북악산도 세우시고 인왕산도 세우시고 설악산도 세우시는 거예요. 산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큰 산맥, 태백산맥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유다 광야에서 산과 같은 것들은 전부 나무도 없고 그냥 굉장한 지역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산은 영원성과 견고함을 상징해요. 30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랬어요. 산처럼 굳게 세워, 하나님의 믿음을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산과 같이 세워진 믿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정복하시고 지금 보이는 산도 세우셨어요. 바다의 소용돌이와 파도의 굉음을 잠재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사 가운데는 사울왕처럼 역사를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개입해서 정리를 하죠.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 못할 일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소요하는,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정시키신 분이시다. 8절에 땅끝에 사는 자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야레라는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반응이에요.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면 두려워요.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을 다윗은 8절을 보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하는 말이죠. 선교적인 고백이에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 에비슨 선교사가 콜레라에 걸린 백정 박성춘의 집을 왕진해서 고쳐줬어요. 왕의 주치의가 천하디천한 백정을 고쳐준 거예요. 가족 모두가 공골당 교회에 왔는데, 문제는 공골당 교회 양반들이 많아요. 양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죠, 무어 선교사님에게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라고. 목사님이 안 된다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양반들이 홍문숫골 교회를 세웠는데,
3년이 됐는데 홍문수골 교회는 점점 안 돼요. 그런 정신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메말라가요. 그런데 이 천민이 들어온 박성춘, 이 천민들을 위주로 한 이 교회는 점점 생명력이 있고, 박성춘이 사람 대접받는 길이 있다고 천민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쪽 교회는 부흥하고 한쪽 교회는 쪼그라져요. 1898년에 두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여기 가까이 있는 승동교회, 우리 시찰이에요. 여러분이 박성춘이 이 자유를 누리고 나중에 1911년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돼요. 이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신가.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영이라는 아들은 세브란스 의학교를 나와서 한국 최초의 양의사가 돼요. 이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미래를 바라봤는데, 동양의 저 해 뜨는 나라에서 그런 기쁨과 은혜를 천민들이 맛보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9절 이하에 땅에 베푸신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물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죠. 그 물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비를 통해 주시고 헐몬 산에 눈이 녹은 물을 내려주셔서 그것이 호수를 채우고 강을 채워서 땅을 적심으로 곡식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다 쪼그라 붙고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들이 8 있는 집에 막내로 컸어요. 8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었겠습니까? 잘 사는 집도 아닌데. 군에 가면은 이제 닭고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닭다리가 쫙 나오는데 병장들이 먼저 다 휩쓸고 가면 2등병들은 튀김만 먹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2병 때 1병 때 보니까 닭다리 나오는 날 닭다리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병장님들이 다 가져간대. 그래서 한 번은 배식을 하면서 병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병장이 다시 얘기해봐. 더 달라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집도 그래요. 집도 아들 한 5 아들 있는 집에는요, 막내는요 겨우 먹고 살아요. 형들이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지갑도 뒤져가고 다 뺏어가요. 그런 집안의 8번째 아들이라고요.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리더가 또 돼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 공동체를 이뤘어요. 아침, 점심, 저녁 누구 책임이에요? 다윗 책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이 시에다가 못 먹은 얘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 함구하고 곡식이 자라고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 배고프고 힘든 세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먹고 내일 또 먹을 양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집중하고 올 한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그것을 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어제 힘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채워주신 은혜를 크게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한 해가 주님의 좋은 것으로 화관을 썼다. 시간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봄에 임한 축복이 가을까지 가야 열매가 맺혀지죠. 여름에 홍수라도 오고 태풍 오면
다 쓸어가면 무슨 곡식이 있겠어요?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화관을 씌우셨다. 축복해 주셨다. 주에 가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 자국이 남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 뭐가 남아요? 풍년이 돼서 곡식이 주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12절 초원과 초장, 작은 산과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고백합니다. 양떼로 가득한 푸른 초장, 곡식으로 가득한 골짜기, 거기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저기 대관령에 양떼 목장 갔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 사진 찾았어요. 찾아냈는데 대관령에 몇백 마리의 양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다 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찍었어요. 양이 많네. 제가 뉴질랜드 가서 양떼 봤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생각도 나고 참 좋으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풍경을 보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양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 골짜기에 이렇게 미리 밀밭을 봤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미리 오늘 농사가 잘 됐네 이러는데 다윗은 거기서 미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성이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저도 여러분도 노래해야 되지만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꽃이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곡식들이 물결치며 노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일단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산과 들과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왜 잘 안 들릴까? 첫째로 너무 바빠서,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난 주간 하루에 4시간 13분씩 이걸 켰다는 거 이게 떠요. 내가 4시간 이상 이걸 보면서 작업도 하고 뭘 하고 그랬구나. 내가 4시간 이상 이걸 켜놓고 있구나. 볼 게 너무 많아요. 전화를 하면 그냥 1시간씩. 어떤 분 전화 끊지도 않아요. 1시간씩 얘기하는데 전부 남 욕하는 얘기고 막 비판하는 얘기고 막 1시간씩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이느냐 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월드컵 밤 12시에도 한 게임, 포르투갈하고 밤 12시에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봐야 돼. 메모해놔. 그때 보려고. 막 축구 팬들은 열심히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연극도 좀 봐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전부 사람 만나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느냐 하는 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처럼 주의 길을 보며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먼저 시온에서, 성전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만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도 많이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이 다시 터져 나와야 돼요.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소원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건 못해? 나 할 수 있어 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 그 다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 기도만 들으십니까? 우리 자식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모든 일이 주께 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런 마음이 열려질 때 하늘이 새롭게 보일 수 있고 산이 새롭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눈과 귀가 막힌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요,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 속에서 소리까지 들려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하던 이 시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제발 10분만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 순간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난 한 번도 설교를 더 해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닥터 지바고를 볼 때는 영화가 계속되기를 바랬지만 나는 한 번도 예배 시간을 그렇게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고, 그래서 기도를 한 3시간씩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계속 아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품에서 깃털로 이렇게 안아주는, 깃털이 있는 곳에 안겨지듯이 이렇게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시간씩 주님 앞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려요,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까이 있는 거죠. 특별히 양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목사인 저도 너무 죄송스럽게도 너무 짧게 내가 식기도를 하는구나.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하다가 여보 아까 기도했는데 뭐죠?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슬쩍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10초도 식기도 안 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부터 밥상머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런 미래와 그런 선교적인 꿈까지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비를 내리시고 태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이 익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김 입금이 모임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좀 찍은 게 있으면, 가을이 됐는데 카메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도 사진을 안 찍는 분들은 일단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한 장씩 찍은 게 있으면 좀 보내라 그랬더니 막 몇십 장이 왔어요. 그 중에 제가 2편을 골랐어요. 하나는 호박 사진이에요. 호박 엄청 커요. 자, 지나가면서 아이고 호박 크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은 목양실로 오시면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더 감동적이에요. 뿌띠똥이라는 저쪽에 내려가면 통이동 사거리, 거기에 빵집 앞에 은행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노랗게 됐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이것도 밤에 이거 찍은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있으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이게 여기서 이 나무가 하나님을 이 밤에도 노래하고 있구나, 불빛 아래에서 노래하고 있구나. 그런 감성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무엇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동네는 은행나무가 많아요.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가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의 감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듣게 하셔서 한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